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미식 예찬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번역되면서 어떻게 번역됐냐면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주는 좋은 표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제일 크게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단연코 음식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의 70%를 갖다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에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성경에서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세 동안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의 선물이 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먹는 음식이더라고요. 온갖 과일이 풍성한 나무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과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먹을 걱정 없이 살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과실의 열매를 먹게 되어질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것을 통해서 먹이고 계시지.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다고요.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뒤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먹게 되어질 때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먹을거리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에 대한 소망,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한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두 번째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범죄의 현장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어서 범죄하고 난 뒤에 예, 그 이전에 사람들이 먹었던 것과 그 이후에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범죄가 세상에 편만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하는 그와 같은 스토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사람이 먹는 것을 위해서 일해야만 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뒤에 범죄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사람이 다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살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먹거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 짓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지요. 특별히 고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먹는 것을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뭐 거기에서 고기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의 이제 걸음을 시작하시잖아요.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는데 율법의 말씀 가운데에 상당 부분이 정결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결 예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먹거리의 문제예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엄격하게 나누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한 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먹는 음식을 광야에서 먹은 게 아니죠. 어떻게 바꾸십니까?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활하도록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일 먼저 사람에게 베푸는 첫 번째 은혜의 선물이 먹을거리였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먹거리가 바뀌었습니다.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실 때 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먹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먹고 먹으라고 하신 음식만을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그렇죠. 거기에 굶주려 있던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게 될 그때 자신의 살을 찢어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 일을 떡을 떼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자신의 피를 그들에게 음료로 제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참된 떡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참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제 이 성찬 예식 때 우리가 제정의 말씀을 우리가 꼭 봉독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으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언제 팔아먹나. 베드로는 곧 있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게 될 거예요.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저기 한쪽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맞습니다.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참된 음료로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구원을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념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념하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이 기념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요. 죄를 자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기의 죄를 갖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이 기념하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나오시고 성자 예수님도 나오시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해 주실 때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귀하신 복과 은혜를 성찬 예식을 통하여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찬 예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일 예배가 다 귀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주일만큼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날이거든요. 다른 날은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빠져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만큼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성수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날이에요. 그만한 은혜가 있는 바로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았으면 은혜를 잘 까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 뭐 여기에 뭐 예외가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인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지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성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리 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약하잖아요. 시베리아 호랑이는요, 그 넓은 그 시베리아 벌판을 혼자서 살아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베리아 호랑이보다 훨씬 약해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된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이 홀로 있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셔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DNA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다들 무리어 지어서 함께 살아가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꼭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렇게 무리 짓는 것을 즐겨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무리를 짓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예식에 관련된 말씀이 주신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서 18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존재했어요. 파벌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앞서도 봤습니다. 그 파벌이 있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먼저 온 사람들끼리 다 먹어버려 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성찬 예식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굶는 일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모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시간이 정해졌으면 시간을 잘 지키고 시간 되면은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구성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구성원 가운데 상당수는 노예 신분, 또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에 몇몇의 유력하고 힘이 있고 좀 부유한 자유인들이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 이번 주 주일 오후 몇 시에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나누겠습니다, 시간 지켜 오십시오라고 할 때 좀 여유 있고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부유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미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 맞춰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유한 이 자유인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만찬을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저 사람들끼리 한바탕 이렇게 다 먹고 난 뒤에 남은 부스러기 가지고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 나눠 먹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음식이 부족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찾습니다. 나와 경제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 고향이 비슷한 사람, 혹은 뭐 같은 학교 출신, 혹은 뭐 나랑 지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갖다가 투사해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사회가 다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불평불만을 가지고 막 사회에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만약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랑 경제 수준이 비슷한 사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여기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와해되기 일보 직전까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아마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간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뭡니까? 이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 끼리끼리 모이죠. 그래서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요. 자기와 친한 사람만, 경제 수준이 맞는 사람만, 지식 수준이 맞는 사람만, 고향이 같은 사람만, 같은 학교 출신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문 닫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무리를 짓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할 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은 빼고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빼고 나랑 경제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 빼고 나랑 지적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 빼고 그렇게 배제시키고 배제시키고 배제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포함시키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기꺼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공동체.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냥 천국에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왜 자녀 삼으려고 하십니까? 그 관계 안에 우리를 끼워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리는 그 친밀함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교제 안에, 그 기쁨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경건하지도 않고 죄 많고 허물 많고 고집불통에다가 온갖 악한 짓을 서슴없이 일삼는 그런 은혜를 잊고도 이것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그 관계 안에 함께 포함시키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쓰신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떡으로, 주님의 피를 우리의 음료로 먹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시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친밀하신 삼위 하나님의 친밀하신 그 사랑의 관계 아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 안에 함께 포함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격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떳떳함과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아무런 공로가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삼으신다고요? 양자 삼으신다고요. 상속자로 삼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고 영원토록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함께 끼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분열되어지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에 시작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신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여서 그 관계 안에 끼워주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옳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예요. 자기들끼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우리끼리 좋고 즐겁고 행복한 거 망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문 닫을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 포용하고 함께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식사하실 거지요? 딱 들어가실 때 보세요. 혼자 혹시 떨어져 앉아 계신 분이 없나? 그런 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여기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힘든 건 없으세요?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좀 멋쩍으세요? 그동안 친하게 지내신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그런 걸 작당하시라고요. 아니 그런 걸 고민하셔야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마음 맞는 분들, 여러분 좋아하는 수준 맞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걸 논의하셔야 돼요. 야, 누굴 보니까 지금 여기 같이 하지 못해가지고 좀 그렇던데 혼자 앉아서 밥 먹던데 예배를 혼자 드리던데 우리가 가서 같이 밥 먹자. 뭐 이런 이야기가 돼야 이게 은혜 있는 교회 아니냐고요. 예? 남이야 밥을 먹든 말든 교회에 오든 말든 우리끼리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예,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큰일 납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살을 내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피를 나누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 사람들 아니에요. 상속자가 된 사람이 아니냐고요. 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자격이 없는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넣어 주시고 우리를 똑같이 아들과 같이 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나와 다른 사람, 나랑 멀리 있는 사람,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취향이 조금 다른 사람, 낯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제가 여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남의 교제를 조금 더 펼쳐 나가고 공동체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제가 딱 두 눈 뜨고 다 지켜볼 거예요. 어찌하나 이렇게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이 없도록 하세요. 혼자 조용히 교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세요. 교회 오면 인사하느라 정신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